제가 송강사 우리나라의 승보 종찰인 이곳에서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송구스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가장 첫 번에 배우는 교과서가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데, 그 초발심 자격문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초심, 개초심 학인문이 모구자 보조국사님이 지어놓으신 책을 가장 첫 번에 스님들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에 알 수 있는 것은 보조국사라고 하지만 송강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구나 뜻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육조 스님 같은 분은 부처님의 말씀인, 육조 스님이 원래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나무집을 지고 가서 나무를 산 집에 나무를 쳐다가 주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그 시간에 탁발을 온 스님이 동양으로 왔죠. 스님이 연부를 하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한문으로 들으니까 빨리 이해가 더 안 되겠지만은 중국말이거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자기 이야기로 하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응당이 머무른 곳이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 이 소리를 하나 쫙 듣고 가슴이 쫙 열리면서 뭐 깨달으면 경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발심해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부처님의 대 33대의 적손으로 대를 이었던 분이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은 제가 한마디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또 이 금강경을 보면은 처음 구절에 혹은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부자이자 하셨다 하는 데가 나옵니다. 부자이자 하셨다. 그것이 제1분에 법회유의문 제1분 제일 끝자리가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여기까지가 금강경이 상근 중생들을 위해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어. 부처님 얼굴 한번 쫙 뵈면은 야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가 바로 옆에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무슨 일로 옆에 방에 갔다든지 어디를 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엄마 하고 찾거든요. 엄마 찾다가 엄마가 탁 나타나면은 아 하면서 그다음부터 얼굴이 쫙 펴지거든. 여기까지예요 이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금강경은. 이건 상근 중생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 더 이상 금강경 이야기할 것도 없어. 부처님 얼굴 한번 뵙기만 하면 돼.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한 번만 얼굴 뵙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 얼굴만 닮아가면은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같으니까 부처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어. 상근 중생에게는.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중근 중생이라는 이야기요. 중근 중생은 조금 넘어가면은
희우수보리야 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는 단계가 조금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근 중생, 근기가 아주 낮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 몰라 이것저것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근 중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금강경의 현재 위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21년간 금강경을 말씀하신 우리가 읽는 금강경이 아니라 반야부를 21년간 말씀하셨는데 그걸 책으로 펴면은 600권이나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21년간의 말씀이라는 이야기, 이 금강경이. 그럼 어떻게, 어디에서 21년간을 말씀을 하셨느냐? 이걸 일러서 사처 16회라고 합니다. 사처 16회. 네 곳에서 16차례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1년 동안에 네 곳에서 16차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왕사성, 축공산, 기사굴산에서 7차례를 말씀하셨는데 기사굴산 산 중에서 4번, 산 정상에서 3번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사이국, 기수국, 고도관. 이건 조금 들어본 이야기 같죠? 사이국, 기수국, 고도관. 우리가 늘 지금 읽는 이야기야, 그거. 거기에서 7차례 말씀을 하셨어. 거기에서 7차례. 또 세 번째는 욕계 세상의 최고로 윗하늘, 하늘이 욕계 세상에 6개의 하늘이 있어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지천. 만이보장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일해설법을 하셨다.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왕사성, 중림정사, 백로지, 그 큰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면은 중림정사를 들리는데 거기에서 일해설법을 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네 장소에서 16차례의 법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금강경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두 번째 장소인 사이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7차례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두 번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에 능단 금강분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우리가 읽는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600권인 경전의 577번째에 해당되는 능단 금강분의 별석을 우리가 읽는 금강경이라 합니다. 37분 5149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분량이에요. 우리가 보통 금강경을 읽는데 여시야문 일시불 이런 속도로 읽으면 한 40분 읽습니다. 5149자를
10분간 그런 속도로 읽으면은 한 40분 읽는데 이것도 꽤 길어 내용이. 그러니까 확 줄여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느냐? 반야심경을 만들었어요. 이 금강경에서. 그래서 이 반야심경이 270자. 마하반야바나 밀다심경 과한자재보살 하는 거 있죠? 그 금강경이에요. 그러면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의 위치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부처님의 49년 동안 말씀하신 경전의 내용이 뭐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종교, 돈교, 원교 그러는데 금강경은 대승시교에 속합니다. 대승시교, 경전에 들어가는 시작하는 문이 금강경입니다. 법화경은 대승을 마치는 것. 그런데 이제 저한테 오늘 주어진 과정이 이건 이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묘행무주분에서부터 8번째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진짜 금강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이것을 이 경전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번 해봅시다. 경전을 한번 제가 이제 그 구절 혹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에 묘행무주분 제4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묘행무주분 제4 거기에 경문에 보면은 다시 다음 수보리야 보살이 어법에 응무소주하야 행어보시니 이렇게 나왔어요. 소위 부주색 보시며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니라. 그 금강 다이아몬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시를 해야 된다. 보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보시를 해야 되느냐? 뭐 돈을 갖다 준다? 보석을 갖다 바친다? 이런 보시가 아니라 머무림이 없는 보시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에 나오는 다시 다음 수보리야 보살이 저 법에 응당히 머무른 곳이 없이 보시를 행해야 된다. 오늘 제가 이야기는 1000마디가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1000마디가 베풀어준 1000마디가 보시요. 더 많은 것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수행자는 세 종류가 있죠. 소승, 중승, 대승. 소승은 사성제로, 중승은 12인연으로, 대승은 육바라밀로. 보살은 대승, 여기 나오는 보살은 대승보살이죠. 최고 높은 보살. 그 최고 높은 보살은 법에 응무소주, 응당이 머무르는 것이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육바라밀 가운데서 보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바로 금강기에서 나오는 행어보시, 금강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가 나옵니다. 보시, 숨겨져 갖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나오기는 하는데 나타나 가지고는 보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가 뭐냐? 보시에 3요소가 있어요. 보시에 3가지 것이 제시, 법시, 무예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시는 물건으로 베풀어 주는 거,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베풀어 주는 거,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베풀어 주는 거, 이게 돈으로
제물로 베풀어 주는 것이거든요. 제시가 있고 법시, 알물 가르쳐 주는 것, 알물 가르쳐 주는 것, 깨달을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있고, 무예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난 바로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도 보면은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와가지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하니까, 보시를 받으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것 주니까 당장 고맙지요.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주는 공덕의 시간은 얼마나 간 줄 아세요? 밥 한 그릇 주는 보시의 시간은 얼마입니까? 한나절 뿐이 아니요. 한나절의 공덕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었으면 점심에 또 밥을 먹어야 되죠. 그때까지 공덕이요. 뭐 대단한 것 같죠? 그게 아니요. 미군들 차 따라다니면서 하면은 뭐 하나씩 던져주면 그럼 주워서 먹으면 굉장히 고맙소 하고 하던 세상을 저희도 살았어요. 그 공덕은 잠시 한나절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살만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것도 굉장히 베풀어줘서 고마운데, 이왕이면 밥벌어먹을 방법을 가르쳐 줬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는 이야기요. 밥 벌어먹을 방법. 이 공덕의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 공덕의 시간은 밥 벌어먹을 방법을 가르쳐준 공덕의 시간은 일생이라는 이야기요. 밥 한 그릇의 공덕은 한나절. 밥 벌어먹으면서 평생 그것까지 밥 벌어먹으니까 평생 공덕이 되는 거예요. 무예시,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 편안해야 돼. 그 가운데. 그건 영원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은 육바라밀이 첫 번째 보시인데, 보시 가운데는 제물로 베풀어주는 보시가 있고, 법을 가르쳐주는 보시가 있고, 두려움에서 해결된 보시가 있는데, 제물로 베풀어주는 보시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육바라밀에서 정진, 선정, 지혜가 법을 가르쳐 주는 보시입니다. 법을 가르쳐 주는 보시. 무예시는 지계, 인욕, 계를 가지고 지키고, 또 이 금강경 저 후반부에 나옵니다마는 인욕선인 참는 것, 인욕 이것도 육바라밀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것이 바로 무예시에 해당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옛날에 우리가 산중에 가서 눈이 많이 오면은 이 토끼를 잡으러 간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죠.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토끼가 나오면은 어때요? 두 마리, 세 마리가 토끼 가족이 나와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은 여름도 아까우고 저름도 아까우고 저것도 아까운 게 요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면은 몇 마리 잡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죠.
헛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목표를 두고 쫓아가면은 잡아요. 바로 그와 똑같이 보시에다만 맞춰가지고 보시 잡아야 되겠다, 보시 잡아야 되겠다 하면 보시가 잡는 거예요. 그 보시 속에는 지계, 인욕, 정기, 선정,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뭐들 고생을 하고 여러 마리 쫓아가. 하나만 잡으면 되지. 그래서 처음에 보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시만 하면 돼. 그런데 야, 길가에서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하는 사람들에게 1,000원짜리 하나 줬다. 1,000원짜리도 과하죠? 기분이 좋다. 어때요? 주니까 기분이 좋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내 자식이 엄마 나 용돈이 없어. 어디 가야 되는데 친구도 만나고 뭐 해야 되는데 나 돈 좀 주시오. 그러면은 돈을 주는데 그 길가에서 얻어먹은 사람한테는 1,000원짜리 주고 기분이 좋았지요. 내 자식한테는 얼마를 줍니까? 10,000원짜리 아니면 5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하나 탁 주고 생각이 기분이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요놈 가지고 가서 너 친구들하고 차도 사서 먹고 점심도 먹고 하려면은 안 부족하냐 이거요. 이왕 줄 바에 좀 더 줬으면 쓰겠다. 그러잖아요. 더 줬으면 쓰겠다. 이게 보시오. 근데 1,000원짜리 하나 줘놓고 두고두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 문제란 이야기야 이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만약에 정진은 열심히 참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정진이라고 그러죠. 정진이 없으면은 항상 피곤해가지고 법을 설할 수가 없어. 정진이 없는 사람에게는 법을 설할 수가 없고, 만약에 선정이 없는 사람에게 선정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육바라밀에 선정 참선을 해서 그저 안정이 돼가지고 하는 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공경해주고 나에게 베풀어주고 하는 것만 탐한다는 얘기예요. 그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심설법이다. 더러운 설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지혜가 없이 설법을 하는 것은 지혜가 없으니까 밀어넣고 정확히 일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설법이라고 그래. 거꾸로 뒤집혀지는 거. 잘못된 거. 우리가 잘하면은 반야신경에 원리 전도몽상 그러죠. 반야신경에 전도몽상. 거꾸로 된 것,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전도설법을 하게 된다. 제가 오늘 설법한 구절의 첫 마디가 무착보살이 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진도 없고 선정도 없고 지혜도 없어. 그러니 내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정진도 선정도 지혜도 없지만은 있는 체해가지고 이거 체하는 이거 체하면 이거 상에 걸리는 것입니다만은 체해가지고 말로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구절에서 응당이 머무는 것이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응당이 머무는 것이 없이 보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요. 당장 10,000원짜리 하나 줘놓고 야 내가 오늘 좋은 일 했다 이렇게 하는 해가지고 내 마음에 쫙 걸려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머무르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머무르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이야기요. 우리 보살님들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 말은 잘해. 머무르지 않고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렇게만 안 머무르 봤으면 참 좋겠죠. 안 머무르기 이해한 것이 뭐냐면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향미촉법보시 색성향미촉법 육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면은 머무는 것이 없이 보시란다는 이야기예요. 부주색보시 부주성향미촉법보시 색에 머무르지도 말고 성향미촉법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촉감이나 그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모든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모든 경계에. 모든 경계라고 하는 게 뭐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좋은데도 나쁜데도 끄달리지 아니하고 오롯이 뭐 부처님처럼 항상 아래로 눈 뜨고 미소를 싹 지으면은 되는 것입니다. 눈 아래로 참선할 때 그냥 아래로 자기 코를 본다고 그랬지. 한 45도 정도 보는데 저 멀리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딱 앉아 있어도 아래로 쫙 보면 그러면서 미소 짓고 그걸 뭐는 법비선열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미소를 싹 짓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안 돼.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에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을 올리다 보면은 부처님의 눈도 보이고 입도 보이는데 부처님께서 살짝 미소 짓고 있어. 그러면 우리 부처님을 향해서 나도 따라서 미소 지으면은 이거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부처님은 따라서 하면 돼요. 원래 제자가 스승 따라서 하다가 보면은 스승이 되는 거거든. 부처님 따라서 하면 부처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부처님 따라서 하면 부처 되는 거예요. 부처님 절하면서 탁 부처님 바라보고 입가에 그냥 소리 없이 흘러나오는 미소만 쫙 보면은 그 미소는 영원히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항상 웃을 일만 생겨. 웃을 일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 그러면은 아유 배불러.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좋아 싫어 죽을 일만 있어. 그러잖아요. 우린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 그래서 이 세상은 고행가 봐요. 죽겠네가 아니라 부처님 바라보고 미소만 탁 치면 좋은 일만 생겨. 이게 금강경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색성향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법무들이
범부들이 하는 보시는 대가를 바라고 보시래. 대가를 보려고 보시고. 그래서 신상 단엄과 오욕의 쾌락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잖아요. 범부들이 하는 보시는. 그러니까 그 보시의 과보가 딱 떨어지면은 다음에 떨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삼도로 간다. 지옥으로 악의로 축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베풀어준 만큼의 약초가 떨어지면은, 보시의 약초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가는 곳은 무엇이냐? 약발이 딱 떨어져 버리는 그곳으로 가는데, 약발이 떨어진 그곳이 어디냐? 지옥이고 악이고 축생이라는 이야기. 이게 범부들이 하는 보시예요. 그러면은 무상보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는 이야기예요. 무상보시라고 하는 것이 상이 없이 하는 보시.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의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보시하지 않는다. 오욕의 쾌락을 구하지 않는다. 다만 내 속에 있는 관심, 욕심, 이것을 파괴시키고 밖으로는 일체 중생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것이다. 이게 보시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만 계속 나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편안하게 살자는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자타일시 성불도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이 금강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보시에 보면은 보시에 3요소가 있어. 베풀어주는 사람, 베풀어주는 물건, 받는 사람. 이것을 삼륜청정해야 된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받는 물건도. 그러니까 청정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하루는 조그마한 어린애가 이제 놀다가 보니까 이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뚝 떨어져 가지고, 하나는 안 깨지고 좋게 예쁘게 잘생긴 감 하나 주었고, 하나는 팩 깨져갖고 찌그러진 감을 주었어. 두 개를 주어가지고 쫙 가지고 딱 시쳐가지고 할아버지한테는 안 깨진 감을 드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깨진 감, 못생긴 감을 딱 드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야, 아버지는 또 자기 아버지 아니요, 할아버지니까.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좋은 거 드려야지. 그러니까 그 애가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귀에다 하는 이야기가, 저 할아버지한테 드린 안 깨지고 좋은 감은 개똥이 떨어진 거예요. 개똥이 떨어졌으니까 안 깨지죠, 그게. 자, 그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 다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베풀어주는 그것은 참 그렇게만 되면은 편안하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사가 딱 끼어서 그쪽만 해도 지가 아버지가 더 소중하다는 이야기. 할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 때문에 지가 아버지가 생겨났고, 지가 아버지 때문에 지가 생겨났는데, 할아버지는 나쁜 거,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가까울게,
이런 사심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익히기 위해서 보시를 해야 되는데 상에 머무르지 말아라 이렇게 냈죠. 보살이 이와 같이 보시를 하는데 그 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왜 그러느냐. 만약에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시하면은 그 복이 불가사량이니라.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냐.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되는데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면은 그 복이 무량무변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인 그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이 경전에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는 육진의 경계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 육진은 모든 바깥 경계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 또 유루 분별을 대가를 잇는 분별을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청정해야 된다. 마음법이 적적함, 공적함을 알아야 된다. 만약에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보시를 하는 것은 그 탐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탐해를 제거하고 모든 업을 제거하고 하는 그런 보시를 행해서 내 마음속에 상응해야 한다. 흡족하게 맞게 한 그것은 아주 큰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불가사량, 가히 생각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되게 해 주시오. 이게 불가사량이라는 겁니다. 그 복은 그 모든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행복하게 된다면은 모든 사람 속에는 나도 들어가. 모든 사람들 속에는 나도 들어가. 그럼 나도 행복했죠.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저 밖에 계신 분들도 들어가. 그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복이 불가사량,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금강경을 수지독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그 공덕의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수보리야 저 뜻에 어때하며 동방의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잘 못 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동쪽 허공이 얼마나 큽니까? 동쪽 허공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은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을 헤아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무주상 보시를 하면 복덕이 역부여시 이와 같아가지고 헤아릴 수 없다. 소위 그러니까 이 우주만은 그 복덕이라는 이야기. 우주 남서북방 사유상하 이게 이 앞에 동이 나왔으니까
동서남북이죠. 이 사이 간방 그럼 8군데죠. 위 아래 이걸 10군데죠. 그걸 일러서 시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처님에게 절을 할 적에 시방삼세 이야기를 하죠. 시방삼세. 다시 말해서 우주라는 이야기야. 우주. 전체적인 거. 이 상의 없이 보시하는 그 복덕은 우주와 같은데 우주 크기를 헤아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야. 상에만 안 머무르면은 이런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느냐? 부자는 또 달라. 부자는 종말에는 없어져. 상을 벗어난 상황은 영원해. 그래서 칠보로 보시하는 것은 끝은 없어지는 거예요. 상이 없이 보시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가히 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보살이 무수상보시를 하면 그 얻은 바 복덕은 허공처럼 막 커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세계 가운데서 제일로 큰 것은 허공이고, 내 성품 가운데서 제일로 큰 것은 무엇이겠어요? 형상이 있는 것 가운데 제일로 큰 것은 허공이라는 이야기요. 내 성품 가운데 제일로 큰 것은 뭘까요? 불성이에요. 여기에서 형상이 있는 것은 크다고 할 수가 없고 형상이 없는 것을 일러서 크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내용 보면 내가 꽤 많은 분량을 나한테 주었는데 그거 다 하다 보면 오늘 하루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복 받는 법, 제일로 중요한 거, 복 받는 법, 허공처럼 큰 복을 받는다. 허공처럼 이렇게 큰 복을. 네, 얼마나 조금만 했을 때 얼마만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 송강사 금강살림 법회로 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딱 끝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것은 중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